동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건 4주 만인데요. 여러분과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기뻐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시금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속상하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 소식이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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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얼마 전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학기에는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친구들과 놀기를 원했지만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욱이 고3 학생들 이 시간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지만은 모든 일정과 여건들이 어렵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시간에 저희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건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한자 한자 옮겨 적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저희들이 이 잠언서를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아버지 실천에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어우러서 화목하며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 또한 아름답게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귀중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사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중한 말씀 감사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 온라인 성경 필사 챌린지가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차를 진행합니다. 순서마다 전도사님이 연락해서 해당하는 장과 절을 알려주면 필사한 후에 인증샷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온라인 영상 예배는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묘하고 광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농사를 도와드리거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하는 농촌 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농사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요. 농촌에서 자란 한 친구에게 대뜸 있지, 농사는 어떻게 지어? 라고 물어보았는데 대답이 다르지 작물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논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고 밭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고 또 그 작물마다 수확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물으니 듣자마자 안 중요한 게 없어 라고 하며 땅의 상태, 기온, 물 주는 주기, 거름 주는 거, 약 치는 거 등등 신경 쓸 게 엄청 많은데 하나같이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곤 한다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더라고 해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략 순서를 생각해보면 먼저 어떻게 하죠?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을 갈아엎으면서 커다란 돌멩이나 이물질을 골라내어 단단하게 굳어있던 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랑을 파고 두렁을 내어서 씨를 뿌릴 자리와 물이 흐를 길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씨를 각 동자마다 심고 뿌립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농사 방법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본문이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파종 이야기를 예로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농사를 짓는 대략적인 순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씨를 심어 파종하는 농부가 쉬지 않고 땅을 갈기만 하거나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소외양과 대외양의 씨를 뿌리고 소맥과 대맥, 귀리를 심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외양은 1년생 식물로 주로 약용이나 요리용으로 쓰이고 대외양은 당근과의 향료식물로 고대에는 향료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이것들을 이렇게 뿌려서 파종하고 소맥은 열을 맞춰 줄줄이 심고 대맥은 자리를 잡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는 밭 가장자리에 둘러 심습니다. 그리고 수확 후에 알곡을 떨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 타작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작물마다 서로 다른 기구와 방법이 사용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듯이 작물에 따라 도리깨라는 기구로 떨지 않고 작대기로 떨어야 할 것이 있고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막대기로 떨어야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농사 기법에 대해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농사에 필요한
적절한 원리를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그 모든 과정과 원리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두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고집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서 그 해의 수확량이 천차만별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에서도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며 세밀하게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의 원리를 세워두셨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종류의 씨앗이 나름대로의 파종 방법과 추수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들도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김새, 성격, 성향이 다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라고 해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각 사람이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도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26절과 함께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마치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고 각자에게 맞는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내가 세워주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나 말 발굽으로 밟게 하더라도 씨앗이 부수어지도록 힘을 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도사님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어요.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 타작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겉에 껍데기를 벗겨서 알곡이 있는 것은 빼내고 또 알맹이가 없는 건 그대로 버리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행복하기만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두 부부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학교 생활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숙련된 농부의 농사기술이 복잡하고 정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기묘하고 광대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에요. 농부에게 대회양과 소해양, 대맥과 소맥, 귀리와 같은 작물의 농사 방법을 안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덧 8월 말이 되어 가는데요. 정말 짧은 방학이 끝나고 다시 새 학기를 앞두고 있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한 학기가 지나가고 2학기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도 될 거예요. 특히 고3 친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각자의 특성에 따라 그 각기 다른 토양에 심으시고 또 각자에게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거나 가뭄으로 인해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만 하기보다는 매 순간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거나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기보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기묘하고 광대하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종합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묘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의 그 기묘하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두렵고 걱정되는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